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볼 때에 사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너는 죽었구나 하는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에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죽은 자는 천국을 못 가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기가 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네가 볼 적엔 네가 아주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는 죽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정을 주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데마처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 예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락을 좋아하지 말고 일락을 사랑하지 말고 일락의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일락은 아주 짧아요. 세상 것은 아주 짧아요. 금도 은도 부와 영화도 명예도 권사도 짧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락에 도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1절 말씀도 예수님 제자가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들로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는 대화하지 마라.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 함께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잘못하면 죽어요. 자기도.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에 저들의 재앙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귀신의 처소가 돼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시니까는 엉망이야. 갈라디아 6장 3절에 아무데도 된 게 없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찬양을 제대로 하나 기도 제대로 하나 회개 제대로 하나 주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보답하는 생활을 하나 아무것도 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착하고 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너희가 속고 있다.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본인의 영적 상태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는 성령 소멸됐고 믿음 바닥났고 은혜 다 쏟았고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 소멸되지 마라. 또 받은 은혜 쏟지 마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믿음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자세하게 설교를 했죠. 믿음 떨어지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는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던 그 마리아와 같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무슨 모든 거 다 다운됐어요. 내 말 맞을 거예요. 모든 거 다 다운됐어요. 내가 생각할 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에베소 5장 6절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들은 자여,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자를 죽은 자로 말씀하셨어요. 잠든 자여, 너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에게 속지 마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 마라 이거지. 이렇게 됐으면서도 속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속은 자를 찾아보면 밀어넣은 자 아니에요. 밀어넣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본문의 말씀 보면 너 어디서 떨어졌냐? 무엇 때문에 네 믿음이 떨어졌냐? 무엇 때문에 네 은혜가 바닥이 났느냐? 무엇 때문에? 어디서? 빨리 생각하고 그걸 찾아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너희가 도적같이 임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때리면 아파요? 그거예요. 이 때린다는 것은 뭐 세상에 막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천국 가느냐? 못 간다.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는데 왜 깨달지 못해? 영적으로 죽었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왜 아프지 않아요? 죽었지요. 죽었으면 감각이 없죠.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 아유, 이거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할 때가 있죠. 이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어요.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망하겠구나. 그 깨달음에서 오는 게 뭐냐면 결심과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언젠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죽을 텐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언젠가 예수님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정결을 지킵니까? 여기서도 못 지키는데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핍박과 그 목을 베고 팔다리를 잘려는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의 정결을 지킵니까? 예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뭔가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감각이 없으니 깨달음이 됩니까? 에베소 4장 19절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주님과 멀어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혀 깨닫고 느끼는 게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영적 감각이 없는 자다.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아플 줄 모르고 완전히 무감각이에요. 완전히 무감각.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행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데요. 잠언 5장 6절을 보면 자기 길이, 자기 믿음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정상적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바닥이 났는가? 이걸 본인들이 점검을 해야죠. 이거 점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15절을 보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한 부분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은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한 성도는 백성은 패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텐데요. 이런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 나오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우리 찬송했죠.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어. 세상의 금과 은도 바꿀 수가 없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성도요. 이게 주님을 믿는 참 성도요. 이게 다시요. 깨달으면은 내 생활이 바꿔져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 바꿔줘요. 자,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셨죠? 너 자식들한테 예언해라. 오늘 네 생명 끝난다.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전달될 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온갖 후회투성이야. 거짓이 너무 많고 위선이 너무 많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거 안 보겠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죠. 살 수 있는 방법은 깨닫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보세요. 깨닫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오세요.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였죠. 실수했어요. 그걸 깨닫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방송대곡을 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를 왜 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좌는 둘째 쳐놓고 천국이라도 가기를 원한다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감각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이 있는 자,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자, 깨닫고 정말 시세계 왕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천국 가려면 천국이 믿어지면은 이렇게 해야죠. 천국 못 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깨닫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시세아 왕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 백성 보세요. 똑같습니다. 들었죠? 책망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나온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죽은 영은 믿음이 죽었고, 예배가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회개가 죽은 영혼들이, 심령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동안 수백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죽은 믿음, 죽은 예배, 찬양, 기도, 회개,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예외와 비유, 철학적인, 문학적인 축복의 설교, 일락을 좋아하는 설교, 이거는 생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졌죠? 살리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갔을 적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이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 잘 믿지도 못하고 잘 믿는 걸 착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잘 믿는 것 같으죠. 살아있는 것 같으죠. 그 안에는 여기죠, 여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이게 아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의 심령 상태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온통 세상 거예요. 내가 나오는 교회가
무덤 같지 않나? 내가 휘철한 무덤 같지 않나? 내가 죽은 자가 아닌가? 내가 산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본인들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주 냉정하게 본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여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랬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는 건 뭐냐? 그 생기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 그대로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살아났어요. 모든 죽었던 게 다 살아나요.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가 절대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자, 감각이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는 것 같은데, 네가 볼 적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엔 다 죽었다. 살리십시오. 저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예와 비유, 일락을 좋아하는 설교 그만하세요.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름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지. 혼납니다. 성도의 심판보다 목사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가라, 목자를 쳐라. 목자들아, 애곡하라. 성도들도 이제는 말씀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세상의 예와 웃기는 설교, 행복의 설교,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먹어왔잖아요. 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볼 때 엉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나중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규영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할 때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